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은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시험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던 주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며 점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두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두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 두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즉시 그물을 던지다 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거기서로부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다른 두 어부들을 보시고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어부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바다에서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를 장터에 나가서 팔면 그만큼의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의 어부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위험해도 그 어부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어부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부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부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평생 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온 그 본래의 일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경험하면서 얻어왔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도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신뢰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어부들이 평생 동안 물고기는 낚아봤지만 사람을 낚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어부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선택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아무런 준비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어부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는 이 어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이 어부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운 것은 주님은 이미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의 사랑받는 제자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래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어부들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가져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관심과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왔던 일보다 잘못했던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더욱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 어부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탕자의 형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불순한 동기로 억지로 주님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도 이 어부들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로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의지하며 붙들어 온 그 그물,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왔던 그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삶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긴급하고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 그물을 얼마든지 놓아놓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내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갖출 것을 다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 그 영광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마치 어부들이 그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즉시 기쁘게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 자신을 얼마든지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주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부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상한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자 이 어부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직접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실망시켰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하게 실패했고 완전하게 넘어졌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 약속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어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하게 실패했고 완전하게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더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지난 과거처럼 도망을 가거나 배신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갖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력이 또한 회복력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그 일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갖게 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면서 의심이 드는, 나 자신이 의심이 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화려하고 신실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점점 침체되거나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봐,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뼛속 깊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이 어부들을 반드시 나의 참된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고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참된 제자로 만드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제자는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하늘의 일이죠. 하늘의 일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루를 동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어진 하루를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제자들처럼 도망치거나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러한 경험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실수로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또한 부족함을 다 아시고 불러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줍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어부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는, 넘쳐나는, 차고도 넘쳐나는 그 사랑임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